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 선물, 믿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모든 기도 응답의 조건 그리고 이 땅의 승리의 조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되죠. 누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누리는 것이 그것이 키입니다. 결정적인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 땅에 문제 왔을 때에 사단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요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3장 안에 너의 이제 내 교리가 나와요. 거기서 다 나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시는 모든 일들 주시는 말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뉴에이지가 창세기 3장 안에서 교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선악을 알게 된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그것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선한 것, 악한 것에 네가 바로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것, 악한 것의 기준이 너다는 겁니다. 이게 뉴에이지의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너에게 좋으면 선한 것이고 너에게 안 좋은 것 이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 상황윤리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큰일 날 도전이죠. 사단의 반역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거에 대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거기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해 내가, 내 기분, 내 것, 내 능력, 내 자리 이런 것에 그렇게 속는데 거의 창세기 3장
사단이 유혹하는 근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이것으로 우리 속이 아직 이렇게 바꾸지 않아가지고 이것으로 나도 모르는 새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될 때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고요. 창세기 11장 그 1절로 8절에 멸망받을 바벨탑, 그것이 바로 바벨탑 운동이 그거거든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응답이 시작이 되는데 그 우리가 체질도 거기서 딱 바꿔줘야 됩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흐름이 거기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 흘러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3장의 우상, 그 신전에 몰려가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사진 찍고 돈 쓰고 그 신전에 몰려갑니다. 그리고 점술과 그 우상, 일본 같은 곳에 그 도쿄에 어마어마한 큰 그 절간이 있잖아요. 사찰. 한국에도 절에 가서 사진 찍고 사 먹고 돈 쓰고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들이 다시 다 사실은 사단과 친구 먹는 거예요. 이것에 흘러서 어떻게 흘러갑니까? 개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신분으로 마귀 자녀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는 대로 그것이 영적 문제 귀신의 역사가 계속되면 사단의 자녀니까 당연히 귀신의 역사가 계속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있는 대로 정신 문제가 오지요. 인간성이 말살이 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에 모두 하는 모든 것들이 그쪽 이제 뒤틀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신이 무너지면은 육신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살이가 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질병과 여러 가지 전염병과 여러 가지로 가정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 늘 시달리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발버둥을 치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오고요. 그리고 죽음에 끝나는 거 아니죠.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내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원한 고통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로든 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건 알고 있어요. 어디로든 간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저주를 똑같이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영적 유산이죠. 이게 개인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게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요. 그 창세기 3장 그 속에 사단의 그 제1 원리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요게 여기서요 우리가 잔재가 남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내 중심, 내 기분, 그래 내 자리 그것이 방해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고 싸움과 다툼이 거기서 다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 게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움직인다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겁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죠. 영적 싸움의 핵심이 뭡니까? 나와의 싸움이요. 그래서 내가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움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죠. 그리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꺾어버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의 연결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개인에서 우리 가정에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각인된 것을 절대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주를 대표하는 교회로 남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복음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교회로 특징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주인이 하나님을 바뀐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강주 전남 모든 흑암을 꺾는 교회가 되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다윗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 마음을 받아버리신 것처럼, 다윗이 어떤 마음을 받았습니까? 나는 백향목 나무로 지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곳에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호소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럴 수 있냐? 나는 이렇게 따뜻한 방, 깨끗한 방에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내동댕이 쳐 있다.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자.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요.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이 강주 전남의 대표되는 교회를 세우고 나가고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 후대들을 세우는 시스템을 세우는 렘넌트들을 딱 세워나가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발판이 되는 것 기꺼이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12가지 흐름을 꺾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영혼들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결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상을 완전히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정말로 세상 나라는 살리고 사단 나라는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왜 사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무속인 10명이 미국에 들어와서 만든 게 뉴에이지 단체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접신운동이 제자의 포인트예요. 은밀한 모임에 들어갈수록 이 접신운동도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프리메이슨이요. 이것으로 모든 그 엄청난 훌륭한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 경제인, 과학자, 연예인들, 의료인들, 법조인들, 석학들을 다 제자화시킨 거예요. 미국을 알고 보니까 귀신 문화로 바꾼 겁니다. 각 학교나 예술 문화에 쏙쏙 돈을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오래된 그 우상 종교가 민족 문화로 파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 70%가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귀신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가난한 그 쪽방 집들에 모여서요. 뭐 합니까? 30만 무당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아는 사람은 사단과 흑암의 세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12가지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사단과 네피림과 모든 바벨탑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남은 자요. 70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의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렘넌트 7명을 한번 보세요. 애굽의 우상부터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요셉과 모세요. 그리고 블레셋
저 다곤신과 모든 영적 문제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깨달았어요. 그 사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오늘부터 진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역자, 모든 중직자 렘넌트는 진짜 12가지 흐름에서 빠져나오고 거기에 잔재에서 빠져나오고 거기에 걸려있는 세상을 건져내고 여러분 가문들을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을 건져내시는 진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도시가 세워질 때마다 창세기 11장처럼 타락되어 나가요. 자세히 보면 네피림이 그냥 그 밑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지금도 성공의 바벨탑이라고 쌓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땅은 재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의 영웅들이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았으니까 그 바톤을 넘겨나가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요. 이게 순례자들입니다. 이게 정복자들이요. 이게 누굽니까? 70제자요.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릴 70제자. 70제자라는 말은 70명이 아니고 70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한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의 사람들,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사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믿는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현장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복음의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세요. 시대를 바꾸는 남은 자가 되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파수망대가 뭡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배가 지나가 보니까 등대를 보고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통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파수망대요.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이 파수꾼이 망대를 세울 때는 파수망대.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안테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영적 안테나가 되는 사람, 이 영적 안테나, 여러분들이 영적 안테나, 여러분 영 안테나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영적 안테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진짜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오거나 이렇게 70제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흑암 세력은 단번에 무너져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 나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 건널 필요 없어요. 어려운 거 전혀 상관없어요. 응답받을 것을 하면 됩니다. 응답받지 못할 일을 계속하니까, 응답받지 않는 일이 계속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교회 와서 일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시험 들고 쓸데없는 말하고 원망하고 나무 탓하고 나무 말하지, 이게 응답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조차 감지가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답이 나왔어요. 무슨 답이 나왔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요. 뭡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자리,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응답이 안 돼. 그것마저도 완전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완벽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업하는 회장은 그러잖아요. 자기 아래는 자기는 사장으로 내려앉고 회장님은 뒤에 의자 딱 앉아서 하나님 자리. 이렇게 해놓고 늘 자기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으로 그 마음속으로 사업을 운행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어쨌거나 12가지 흐름 불신자의 상태를 세상에서 꺾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요. 진짜 남은 자 70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 있는 대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기도하면 되고 증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죽었던 과거 시제. 과거 문제 해결이요.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 15가지 흐름 그 패턴 속에 있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과거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받은 과거 모든 눌려 경험이 있었던 실패했던 것 그거 다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있던 그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거기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모두 이제는 과거가 모든 승리의 발판되기를 원하십니다. 조용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첫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 그러면은 계속 사단에게 당합니다. 너무 착하고 바르고 바른데 계속 문제가 온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면 이 영적 문제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복음은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말이 간단하게 뭐랍니까? 지금 불신자들 속에 귀신이 있다 그 말이요.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구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 문제 해결해요. 사단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12가지 흐름 패턴 속에서 눌려있는 영혼들을 꺼내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상처를 해결하고 지금 현재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에서 해결하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미래 완료시켜놨어요. 하나님의 자녀 보호자의 그 석으로 보호자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앉혀놨습니다. 보호자에다 앉혀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미 앉혀놨다고요. 하늘에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정말로 걱정할 거 없어요. 옆에 사람이 봅시다. 걱정할 거 없네요. 막 해서 진짜 세상에 제일 발자가 사놓은 사람처럼 안 되고 죽어도 천국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막힌 문제 이건 전부 다 정말 위기는 정말로 새로운 기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응답의 근거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이긴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 죽어도 천국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라. 이거는 반만 맞는 얘기예요. 미래 해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데 또 틀린 소리도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세요. 그게 목표지만은 그건 그 말 자체는 미래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천국에 못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유는 이 문제 12가지를 해결하는 과거 문제 해결, 지금 반드시 현재 문제, 흑암의 세력 사탄과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에서 잡혀있는데 거기서 해결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기에서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받는 것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늘의 축복을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미래 문제를 딱 가져 지금 죽으면 천국,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세요. 이게 맞는 말 같은 맞는 말인데 결국은 종착점이 우리 거기에 목표인데 그 말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해결돼야 되고 오히려 과거와 현재, 미래, 현재가 그 문제로 해결되면은 미래 문제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과거에 내가 12가지 흐름 패턴 속에 눌렸던 내가 해방받았어요. 사단과 모든 죄의 심판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내가 운명과 사단의 자녀에서 그 신분에서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져서 해방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불순자 속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 이제는 내가 대적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결박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 해결됐으면 가만히 있어도 미래 천국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나을지 안 나을지 잘 모르잖아요. 병 낫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가서 당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어 다 병 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아나운서 송혜가 95살에 죽었다느냐. 그 사람이 기도하고 병 나서 버리면 950살까지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비로 살아야 되는데. 자, 병 중에 하나님의 주신 병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러한 고집불통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병을 주셨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마귀가 준 병도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귀신 마귀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예수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병의 결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그런데 내가 관리 잘못해서 내가 지금 온 병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막 살았어요. 죄송해요. 이러다가 우리 가정도 무너지겠어요.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유전으로 온 병도 있어요. 유전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우리 가문 복음화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주옵소서. 병이라는 거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그 약속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악한 영에서 해방받는 거, 현재 문제 해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스도 함께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 문제 해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 가족이 그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이것을 멸하려 하시는 것.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나오는 겁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 렘넌트들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이 뭐냐?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계획의 내용이 바로 그거요. 여러분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만 뭐 하면 돼요? 내가 주인 노릇 안 하면 돼요. 엄연한 주인 하나님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막 다 흘리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셨고 구원하셨다면,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이 자녀로 나를 바꿔 놓으셨다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나를 그 피값으로 사주셨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 좋은 것을 준비해놨지 그거 저주받으려고 준비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그 습관에서 그 체질에서 그 각인된 그 뿌리 내린 것에서 빠져나오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봤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했다는 겁니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 선한 일이 뭡니까?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오촌 종족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믿음이요. 자, 네 가지 단어가 8절에서 나오는데 은혜, 믿음, 구원, 선물. 그런데 은혜와 믿음, 구원 세 가지 단어가 모두 선물이라는 이 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라는 말씀.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값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선물입니다. 은혜 속에 믿음도 있고 구원도 있고 정말로 소망도 사랑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았는데 털끝만큼도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갚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또 하나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오직 은혜로 나라 당신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잖아요. 믿음도 은혜요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선물인데 놀라운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때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해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내가 또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진짜 은혜로 알 때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발전소가 있어야 되지요. 아무리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가정에 전기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기선이 가정에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전기선이 가정까지 연결됐다 할지라도 전기가 그냥 자연히 켜지는 게 아니에요. 스케트 켜야 돼. 발전소를 통해서 집까지 전기가 연결되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결국은 전기를 켜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마련하신 것들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조그만 애기가 아빠한테 그냥 아빠가 와서 아빠가 엄청난 사단 맛있는 거 초콜릿 한 주먹 주는데 조그만 애기가 요만한 손바닥으로 어떻게 받칩니까 이게? 다 흘러버리지. 그래서 치마를 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그 행위, 그 전기 소켓 켜는 것이 믿음이요.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참 어떤 이 학생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놀라우신 복음이 탁 깨달아지면서요, 예배를 통해서 또 다락방 말씀을 통해서 막 메시지를 듣는데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래서 이 학생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시간을 딱 듣고 있는 친구가 뭐라냐, 야 너 미쳤구나, 지금 네가 한 말 너 진짜 믿냐? 따졌어요. 그럼 너는 안 믿어지냐? 어떻게 그것을 안 믿을 수가 있냐? 내 친구는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는 거냐? 하나는 믿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는 안 믿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기적이요. 무슨 말이 아니었습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성령이 믿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이 전혀 없어졌어. 이것이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구원의 선물. 이거를 내가 거저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은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설레고 흥분되고 감사함으로 편지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에베소 현장 여러분들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공격을 하고 전체 공격을 하고 그 속에서도 두란노손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이루시기요. 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 불치의 병들이 고침을 받고 우상에 대한 서적들이나 모든 부적들이 오만치나 산더미로 다 채워지고 그래서 이게 반발이 나고 막 이런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서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은 구원의 선물인데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설레고 흥분되고 감사함으로 편지를 읽어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작품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237 나라 살리고 어족 용족 살리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발판이요. 이것으로 여러분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에요. 그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렘넌트 전도학은 10가지 발판이요. 또 우리 핵심은 10가지 비밀을 이야기하고 제자 훈련은 복음 편지를 이야기하고 새가족 훈련은 구원의 길.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잘 받고요. 강단의 말씀 그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단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겁니까? 목사 칭찬 들으라 드는 것도 아니고 목사 힘내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오늘 응답받을 사람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살아나야 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강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을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구원,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산 믿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물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동남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필리핀 장달수 선교사님, 또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님 그 가족들, RTS 멤버 100명의 멤버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과 사업체 MTG의 지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싱가포르의 배인선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그 학원과 그 치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주의 품 안에 머물게 해 주옵시고, 미국의 우리 LA 참사랑교회와 이승엽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재현이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 속에 아버지 하나님 머물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과 아버지 그분이 한국에 있든지 브라질 현지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님 가족들, 하순치기의 노 집사님들 하나님 보호해 주옵시고, 아버지 서남아와 중앙아시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시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동북아 중국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를 기억하시고 언약 속에 머물게 주옵시고, 일본의 이종원 선교사 그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본의 아버지시여, 유학 가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아시아 48개국 복음화를 함께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더 확산되게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지 선교사 가족들 도와주시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가 있습니다. 전도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우크라이나 아버지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RTS가 계속되는데 그 전쟁통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테스 아버지시여 강의 10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게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전쟁을 이기고 말씀 운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멕시코나 이디오피아나 시에라리온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아버지 하나님 22개 전도학교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의 총 7개 신학교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파키스탄 카라치, 카니알, 카로니, 라우르, 발로시스탄 신학교, 인도 렘넌트 전도학교 아버지시여 이 모든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전달케 주시옵소서. 거기에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중동 모슬렘권에서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 통역 선교사들이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복음 전달 카페와 여기에 방송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 됐습니다. 축구 유진이 유성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대표적인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현우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입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군에 거쳐서 전부 다 영적 군사로 되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애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에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주시고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시여 불편한 몸으로 아버지시여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비밀이 있는 자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문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힘을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송수동, 가베기,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유, 237 주은주택건설, 임쿱 인테리어, 서울음건설, 다은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 도드람 사론, 봉산농장 그의 장업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남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모든 직장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